네, 우리 창립 우리 42주년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참 그 유명한 그 영화였죠. 불의 전차라고 에릭 리델이 주인이 돼 있는 그런 영화인데 실제 인물입니다. 그는 누굴까요? 100m 단거리 선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습니다. 에릭 리델은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빠르게 달리게 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야. 남들보다 이렇게 빠르게 달리게 하시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야. 그는 많은 영국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는 주 종목인 100m 단거리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 예선 경기 날짜가 요일이 말이죠. 어떤 날에 걸렸을까요? 이 주일에 걸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일요일이라고 그러죠. 에릭 리델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일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날이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시간을 쓸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이제 이 경기에 불참하게 됩니다. 출전을 이제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델은 금메달을 우승하는 것보다 자신의 야망과 성공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영국 전역에 말이죠. 빗발치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뭐 그럴 만도 하죠. 그래서 국민들 그를 두고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광신자 같은 사람, 조국의 명예를 버린 자, 뭐 이런 말로 비난을 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왕세자까지 그래도 이제 영국을 대표하는데 이 경기에 출전을 포기한다는 것은 이게 안 되지 않냐. 아무리 설득했지만 그는 주님의 법 안에서 주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100m 경기에는 포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400m에 출전합니다. 근데 100m 단거리 선수가 말이죠. 400m에 출전해서 우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올림픽 경기는 각 종목마다 특징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에릭 리델은 이렇게 400m 경기에 참가해서 말이죠. 이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는데요. 그의 그 신기록 그 시간이 47초 6입니다. 결승전 테이프를 끊고 말이죠. 이제 기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100m 단거리 선수인데 400m를 뛸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200m 뛸 때는 내 힘으로 뛰었고 200m 남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테이프를 끊고 말이죠.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의 손에 이렇게 종이가 이렇게 쥐어져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그 종이는 담당 안마사가 이걸 쥐고 뛰어라. 근데 그 내용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 그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참 금메달리스트 딴 그 자체가 그의 삶이 참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는 은퇴한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서 19년 동안 선교하다가 순교자로 그의 생을 마무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리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실천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멋지게 장식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람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기 원하고요. 저는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이라는 상은 우리 아이들이 다 쓸어가게 하십시오. 그죠?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죠? 왜요? 상 받는 게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멋진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예람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뭐 사실 준비도 덜 되고 저는 방향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런 어느 날 이제 지금 교회를 섬기게 됐는데요. 교회를 섬길 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때 조금 힘들고 어려울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소원은 사람을 키워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보다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서 쓰임받는, 그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섬기자. 또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지상 명령은 선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자. 자, 그런 소원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한 4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만 한 2,000명이 넘는 아마 그런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야스톤에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지원하면서 섬기고 있지만 어쨌든 선교와 또 지역 선교단체와 같이 조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제가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목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되지? 그렇게 묵상할 때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0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말씀에 붙잡혔다고 할까요? 그 다음 구절이 넘어가지 않을 만큼 꽂혔다고 할까요? 그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 45절에 특별히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 우리 자신이 잘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또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한데, 그 사람이 필요한, 또 그 단체가 필요한 그곳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라는 모토를 가지고 우리 주보에 보면 필요를 채워주는 예람교회 아마 계속 주보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마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아마 이 표현은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그동안 이 사역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당해 왔는데요. 이제 42주년을 맞으면서 이것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차원의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또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셨던 메시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채워가는 데 급급하고 내 자신이 무언가를 이렇게 확보하고 쌓아놓는 데 급급하지만은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리라. 아무쪼록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될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직분은 받았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좀처럼 바뀌지 않는, 왜 그럴까요? 현실 문제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현실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어진 과제들을 풀어야 되고 잘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드릴 때는 그래 세상에 우리 생활에 필요한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교회 문 나가면서 오늘 뭐 먹어야 되지? 오늘 돈 어디에 쓸 데가 있는데 어디서 구하지? 내일 또 뭐 해야 되는데 늘 그런 우리의 생각과 고민을 하는 건 당연한데요. 문제는 그 고민이 너무 깊고 그 생각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마라. 꽤 오래전에 아마 역삼동에 교회가 있을 때인데요. 거기 이제 영동 아파트에 어느 60대 부부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우리 학교에서 1장 6절의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남편 집사님의 표정이 좀 야릇했습니다. 제게 무언가 말씀하고 싶어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몇 마디 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나요?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어젯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어떤 꿈을 꾸셨는데요? 학교에서 1장 6절을 펼쳐보라는 그게 무슨 소리였는지 마음으로 들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이죠. 성경에 학개서를 펼쳐봤대요. 이전까지 그분은 성경에 학개서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랐대요. 하도 이상해갖고 말이죠. 학개서 1장 6절을 읽어봤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 넣음이 되느니라. 이 말씀이 쓰여져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 스크린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뭐 열심히 해본다고 뭐 했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고요. 어디론가 다 새버리고 옷을 그냥 나름대로 껴입어도 춥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수고해도 별 보람이 없고 터진 주머니 말이죠. 터진 주머니에 돈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새버리잖아. 그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이게 뭐야? 너무 허탈하고 허망하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오셔서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는 순간에 자신은 소름이 끼쳤대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집사님의 삶의 그 모습들이 참 나를 두고 하는 말씀 같다. 문제는 알겠는데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더라고요.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뭐가 꼬여 있는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학교에서 1장 9절 말씀을 그 원인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1장 9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뭔가 많은 것을 쌓고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불어버리니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불어버리는 인생.
그죠? 힘은 힘대로 들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다 세버리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죠? 자기의 집에 뭔가를 채우는 데는 급급했는데 하나님 이제 집에 신경 쓰는 데는 너무 관심이 없는. 그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집을 짓는 거, 장식하는 거, 그게 왜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쁘고 잘 꾸미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것이 전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는 신경을 전혀 쓰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내 가정, 그것만을 위해서 몰두하면서 살아왔다는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삶의 우선순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기에 양보하지 말고 그것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현실 문제는 좀 어렵고 힘들어서 손해가 되고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해가 돼도 그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돌과 갈등이 일어나도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사님, 오늘 주일날 우리 자녀가 해외에서 이제 공항에 오는데 그거 맞이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자녀들입니까?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크게 우선히 두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좀 너무 지나친 것 같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거 더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냥 더해 주시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 있니? 그것을 먼저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우리 중고등 학생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고 그럴 때 말이죠. 물론 빠지기 곤란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그거 고수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경험이 많으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뭔가 이만큼 됐다. 하나님 이렇게 내가 잘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으면서 그분이 더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이런 삶의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가볍게 여기나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두 주인은 돈이거든요. 재물입니다. 또 뭐 돈뿐이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자녀, 내 목표, 내 성공,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연결되어야 되는데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영광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너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맞아? 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우리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뭘 더 가볍게 여기느냐. 예수님은 두 가지 질문하시는데요. 우리가 참으로 가치를 두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는가. 이 두 가지 보면 우리 인생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는가. 이 가치와 이 염려가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마운스라는 분이 참 이런 말을 했는데요. 염려는 실천적 부실론이며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다. 염려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염려가 너무 많으면 실제로는 무신론이라는 거죠.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과 같다. 하나님 계신데 내가 뭔가 다 해야 된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병이 오고, 그죠? 우리가 신경 쓰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류와 양식을 위해서 노예처럼 일하지는 마십시오. 그죠?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루어서 만족을 얻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허상이고 신들에 불과합니다. 가난할 때는 부유하면 만족이 있을 것 같지만 어느 정도 부유한 상황에 와 있는데 우리가 만족합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부자들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부가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을 줍니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끄떡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우리 만드신 그분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복을 누릴지, 진정한 만족을 누릴지 거기 매뉴얼에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의 매뉴얼보다는 내가 만든 매뉴얼, 사회에서 만든 매뉴얼, 문화가 주는 매뉴얼, 거기에 우리는 마음이 빠져서, 마음이 빼앗겨서 진정한 그 매뉴얼을 놓칠 때가 종종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자기 자신 안에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저주하며 우울해하면서 슬픔 가운데 긴 밤을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고 오늘 이 시간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염려는 단순히 현실의 문제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에는 어디에 살까? 이런 주택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한 이슈로 등장하는데요. 그 염려가 현실의 문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염려의 문제는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는 거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염려하는 거 당연하죠. 이번 달에 뭘 이렇게 좀 카드 갚아야 되고 마통 쓴 것도 갚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처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 같으면요. 야, 이번 달에 얼마 필요한데 그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야 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염려하지 말래요. 그래서 늘 우리 말씀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어쩌란 말이야. 그죠? 예수님은 그냥 답만 딱 주시고 끝내는 분일까요? 염려하지 마. 그죠? 주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염려를 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우리 6장
2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셔놓고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야, 뭐가 더 중요하지?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25절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음식이 중요합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우리 음식이 중요합니다. 말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멈칫하는데 물론 둘 다 중요합니다. 먹어야 살죠. 당연하죠. 성경은 어느 한 구절에도 음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죠?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죠? 일용할 양식은 내가 뭐 다 해결하고 그게 아니고요. 물론 이거 애를 쓰지만 일용할 양식 구하는데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지. 그 내일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시작부터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죠? 뭐가 더 중요하지? 그 다음에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옷이 날개라 그랬는데 둘 다 중요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하지? 그죠? 우리 주님은 필요한 거 염려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필요한 거 주시면 될 텐데 그걸 안 주시고 야, 뭐가 더 중요하지? 우리 설교 말씀 때 늘 느끼는 기분 아닙니까? 와, 내 지금 당장 이 문제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답은 안 주시고 자꾸 지금 뭐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우리 교회는 둘 다 나옵니다. 네? 현실 문제 이걸 지금 내가 원하는데 이거는 이야기 안 하고 자꾸 저거를 이야기하니까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또 그 다음에 보면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죠? 오늘 입을 옷이 없어 나 오늘 교회 안 가. 그런 분도 안 계시죠? 옷 많잖아. 그러면 언제 옷 사준 적 있어? 그러면서 말이죠. 입을 옷이 없다고 나 안 가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말이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자, 염려의 문제를 다룹니다. 염려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잖아요. 감정의 문제는 감정으로 다루면 실패합니다. 생각해 봐라. 그죠? 들의 백합화가 염려하는 거 봤니? 공중의 새가 염려하는 거 봤니? 그죠?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말이죠.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늘 새하고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새야, 새야. 너는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참 좋겠다. 그죠? 나도 한번 좀 날개 있으면 날아다니고 싶은데, 간혹 새가 이렇게 새랑 이야기합니다. 너 뭐 먹고 살니? 너 창고에 모은 것도 없잖아. 적금 든 것도 없잖아. 사실 새는 창고가 필요 없거든요. 뭘 먹고 사는 걱정을 안 하니까 그냥 매일매일 쫙 먹으면 되니까. 그죠? 염려도 안 합니다. 들의 백합화가 염려하는 거 맞니? 한번 생각해 봐. 근데 오늘 성경에서 참 우리 관심을 가질 부분들이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니? 그죠? 자, 염려의 문제,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따지면서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돈 걱정은 부모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까? 유나 어때? 돈 걱정은 부모가 하시니 내가 하니? 부모님이, 그렇지.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는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제가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새 빵으로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말이죠. 한참 힘들 때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방학 동안에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외를 해서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돈을 이렇게 들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께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했죠. 부모님, 이번 등록금은 제가 해결했어요. 아르바이트해서 이렇게 해결했어요. 막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이놈의 자식.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네 보고 등록금 벌어오라 그랬어? 얼마나 야단치시는지 막 눈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영도 다리에서 주워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님 너무 심하시다. 제가 좀 뭔가 이렇게 걱정 덜어드리려고 했는데 저렇게 야단치셔야 되는 건가? 이가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됐습니다. 그죠? 자녀는 부모가 알아서 신경 쓰면서 잘 이렇게 하는데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그죠? 부모의 입장에서 뭔가 한다고 하는 부분들이 부모에게 모욕이 되는, 자존심이 상하겠다는. 물론 요즘 부모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염려는 생활 염려와 이런 모든 건 부모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그분의 자녀인데, 그죠? 그 염려하고 걱정하고 잠을 못 자고, 물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아버지잖아. 그죠? 너희들은 공중의 새보다 백합보다 더 귀하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귀하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그 백합화 이야기도 하시면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알고 끝난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주관하신 그분이 내가 다 알아. 내가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알아. 그죠? 그죠? 그때마다 내가 채워줄게. 다만 너희들은 이 부분이 신경 써야 돼. 그냥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에 염려로 끝나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죠? 이방인들이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것이 전부인 사람.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지만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 다하고 또 할 수 있는 것 그분께 맡기면서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의 염려가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바로 잡아야 될까요? 우리 본문 33절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셔야 되는데 그 더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바로 그때가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을 때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일에 바빠서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자녀면 때로는 필요한 부분들이 공급이 안 되는 것까지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통과 갈등과 두려움과 불안도 갖게 하시죠. 그러면서 야, 뭐가 잘못됐지?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보너스거든요. 또 그것은 사은품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은품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요즘 이마트나 백화점 가면 얼마 이상 사면 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이상 사면 사은품을 줍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 그 사은품 사려고 필요 없는 것들을 막 삽니다. 저는 그러죠. 내가 사은품 10개 사줄게. 왜 우리는 더하여 주시는 거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더해 주시는 것은 보너스거든요. 사은품 인생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정말 채우지 않을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느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모드가 있는데요. 말씀을 실컷 듣고 그 다음에 꼭 그러나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또 그렇지만 말씀은 그렇지만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가는 그죠? 우리는 그렇지만이 아니라 그러므로 결론 내리기 원합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데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줄을 달고 말이죠. 빠져나가는 이 습관.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곤 했습니다. 그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참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내가 있어야 안다. 먼저 구하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모 더해 줄게. 그러면서 계속 말씀 끝날 때마다 또 염려하지 마라. 또 염려하지 마라.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은 눈을 뜨면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우리가 하게 되니까요. 그러나 결론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죠? 염려는 나누기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죠? 염려는 나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누셔야 되고 또 합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나누셔야 되고 그죠? 근데 문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일 염려는 누가 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그죠?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내가 뭐 먹고 살지? 우리가 준비는 하고 계획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는 것은 말이죠. 신경 안 쓴다는 게 아니고 마음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복잡해진 순간 우리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 순간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가 시작하고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죠?
이 생각, 저 생각하면 꼬리에 꼬리 묶고 밤을 새고 정말 안 좋은 습관에 우리가 묻혀 살아왔던 건 이제는 교정되기 원합니다. 그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행동으로 옮겨. 염려하는 사람 치고 행동이 빠른 분이 없습니다. 해야지 하면서 염려하거든요. 그죠? 해야지 하지 말고 하면 됩니다. 그죠? 이 패턴을, 이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과거에까지 말이죠. 과거의 염려까지도 또 그냥 그거를 얹혀갖고 말이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염려는 이월시키지 마십시오. 염려의 이월금 잔고가 얼마입니까? 지난번 살아오면서 염려했던 것이 그게 다 이월돼 갖고 말이죠. 통장에 그대로 남아있네요. 앞으로의 그런 문제까지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염려의 감정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으로 꼭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신 일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존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최선 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고백은 말이죠. 내가 이만큼 모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이제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원합니다. 참 좀처럼 바뀌지 않는 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래서 염려가 많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 듣고 이제는 그러므로의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축복된 생애 되게 달라고 같이 한번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